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501면에 있습니다. 501페이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4절인데요.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푸른 보좌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다윗의 인생의 이제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여러 시편들 가운데 하나의 시편이 여기에 삽입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내일 우리가 살피게 될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유언이 기록되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서 사무엘 선거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의 이야기였죠. 두 인물을 통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연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는 다윗 임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고 사랑받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면서 사무엘하 24장에 다 다윗의 삶을 주목하고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큼지막한 대목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는데 조금 여기서는 속도감이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남유다 왕국의 왕을 얘기하다가 또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사무엘하는 오롯이 이 다윗을 주목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22장 부분에서 다윗의 이런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사무엘하 저자는 다윗이 남긴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 한 곡을 뽑아서 여기 삽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배자였고 또 시인이었고 하나님 찬양하던 사람인데 그가 남긴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 시편들 가운데 한 편을 뽑아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2장에 끼워놓고 있는데요. 시편 18편의 노래입니다. 시편 18편. 여러 노래들이 있잖아요. 시편 23편부터 또 다윗이 고백한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 왜 이 18편일까요? 왜 이 시편을 여기에 꼽아놓고 있을까요? 다른 노래들도 많은데 왜 이 시편을 이 다윗의 인생 말미에 여기다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인생 그의 모든 고백이 이 찬양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한 편에 그 인생의 전반의 그 스토리가 다윗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전생애 속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한 편의 시에 다 담겨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불렀는지, 먼저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언제 다윗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모든 원수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주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날 이 찬양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18편을 보시면 사실 이 대목은 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시편 18편에 찾아가시면 이 부분은 1절, 2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목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가로가 되어 있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그때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적들과의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고 아람 나라와 모압과 암몬과 계속되는 그런 전쟁의 연속이었는데요. 그는 어릴 적부터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래서 평생 블레셋과 원수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쫓기기도 했었죠. 목숨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그런 도망자 신세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를 헤매야 했었습니다. 또 적진에 살아남기 위해서 적진에 숨어 들어갔는데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됐던 그런 또 상황들도 다윗이 경험했었죠.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적들과 계속되는 전투가 이어졌고요. 심지어는 아들의 반란을 경험하면서 왕궁을 떠나기도 했던 그런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인생의 고비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찬양의 고백이 22장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다윗의 노래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건지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을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한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2절과 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렇죠? 지금 여기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이런 표현들은 다 전쟁 용어입니다. 망대에서 늘 감시하며 지켜보고 나를 보호해준다. 피난처. 그렇죠?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전쟁 용어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 전체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이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까? 언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겠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칠 때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민한 사자가 양들을 물어갈 때 그때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또 광야에서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 그때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은 이제 그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이 수울인데요. 그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는 줄이 나를 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순간에도 건지시고 지키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모든 위험에서 지키셨던 하나님,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찬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들으시는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오늘 새벽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나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한 일일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생사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작고 연약한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마음의 소원을 들여다보시고 헤아리시고 들어주신다는 게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어쩌면 내 기도에 집중하시는 것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 것이죠.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넘기셔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셨나이다. 대답하지 않으시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움을 청하고 부르짖어 외친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 거죠.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다윗의 찬 세 번째는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건지시고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건데요. 25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며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한 일을 알고 내가 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삶의 걸음을 기억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목하고 아시는 거죠. 기억하시면서 내 삶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몰라줘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 보고 계시며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그런 하나님은 다윗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건데요. 나중에 보십시오. 시편 30편 5절에도 다윗이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줍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삶에 때때로 깊은 밤 같은 시간이 찾아오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아침이 찾아온다는 거죠. 반드시 아침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원치 않는 또 어려움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 나를 아시는가 부르짖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를 살아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